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 죄라고 표현했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다시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치함으로 살인죄 간음죄를 졌던 그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세상에 나타났도다. 다윗이 시를 고백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6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늘 보라는 거예요. 하늘 누가 지어? 인간의 힘으로 하늘 지었겠느냐? 하늘 못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입었으되 이 우주 만상이 그 입으로 이룬.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향하여서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안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세상의 역사 있는 모든 세상의 역사할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계시, 그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 이 땅은 불로 말림을 당해요. 불로 심판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늘 쳐다봐가지고 예수 볼 수 있나요? 땅 쳐다봐가지고 예수 볼 수 있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이 땅을 지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시기 위한 계시로 우리들에게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 오, 녹도다 파라토다 크겠지. 이게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저가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7절을 통해서 창조시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그 물을 바다라 이렇게 칭하셨다는 것을, 한 곳에 모은 것이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한 창조의 능력을 지금 찬양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럼 왜 경외해야 되느냐? 6절 7절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세상을 주관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시래요? 여호와이시도다. 그러니 마땅히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세계의 모든 거민은, 이 땅에 속한 모든 존재들은 그를 마땅히,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고 그분으로부터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이 누구냐? 몰라요. 다 몰라요. 우리도 몰랐더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호와 몰라요.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애굽이 섬겼던 그 10가지 기적은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이었거든요. 그거 신 아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가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몰랐어요.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속국이 되어서 사는지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 제 아래서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건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건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출애굽하는 것처럼 율법 아래 갇힌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누가 구원해 주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제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꺼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 얘기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아를 치하고 밧세바를 죽임으로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줘야 돼요, 안 건져줘야 돼요? 여호와가 되시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빼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를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막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바 되어져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해요. 그래서 불러 자생하려고 모든 5만 가지의 것을 다 구해도 다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 땅에 성인 3명을 뽑잖아요. 석가모니를 뽑고 또 누구를 뽑고 누구를 뽑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죽어버렸네. 의인인 줄 알았던데, 성인인 줄 알았는데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왜 죽었느냐? 죄인이니까 죽어야죠. 죄 없으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분은 그를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택자만 제사함에서 구원을 얻어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지고 알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 불택자들은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져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곳에서 내가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섭고 두려움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 우리는 값없이 의로움으로 제사함을 얻어서 거저주신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14만 4천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펴도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할까 말까 했는데 7절 바닷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닷물이란 사단에 쳐서 영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들어갔죠? 죽었다, 그 얘기예요. 홍해바다 건너서 올라왔죠? 살았다, 그 얘기예요. 왜 사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었다 산 거, 세례, 연합, 수도 없이 하잖아요. 애굽은 죄된 세상에 있는 자들이라 홍해바다에서 그냥 죽고 끝나버려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분은 심판에 가요. 불로 가요.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거저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안 믿고 싶은데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이 밤에 이 여러분들이 이 낮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여러분을 간섭하시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씀이 뭔데? 어머 그렇구나 하고 내 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증거되어져서 그것으로 은혜를 입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실 일이 아니고 말씀이 증거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9절 보죠. 온 땅은 저가 말씀하심에, 말씀은 이루었고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그러면 여기서 8절을 통해서 온 땅, 온 세계의 거민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고 그 만물도 주관하고 있고 만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말씀하심에 이루었고 명하심에 경고했다,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시기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고 이루었고 명하시고 경고히 섰도다, 이 얘기는 다윗에게 적용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이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셨다, 그거 명하신 거죠. 그죠? 그거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3의 문제, 구약엔 어린 양으로 이루었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룰 것이고 명하심으로 경고히 섰도다. 그 구원이 오늘 우리 안에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많은 왕들이 세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 패하시고 열방이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그러면 지금 열방이 도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 했나 모르겠네요. 시편 2편 1절 보세요. 시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절 세상의 군왕 세상의 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직급이 있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서 누구 대적해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 올 것을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건 왜 망하는 거예요? 예수 오시는 그 길을 차단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하루.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대적해요. 그래서 예수 오셨죠? 오셨을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죽여요. 유대인들이 죽이고 로마가 이방인이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제 아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죄가 내 죄가 세상의 죄가 얼마나 크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열방의 도모가 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럼 민족들의 사상을 어떻게 한대요? 무효. 그들이 말하는 거 그거 쓰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시편 4절. 시편의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생, 하나님 없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늘과 땅이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겠어요? 모든 것의 근원은요 하나님께부터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그 사상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명하시고 말씀이 견고히 쓰는 역사가 있다. 근데 이방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택자 양자들에게만 오늘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출애굽했을 때도 봐요.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요. 애굽의 모든 민족이 무너진 거, 신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믿던 애굽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더 크구나.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방 민족들도 많이 쫓아나온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무지한 거지. 내가 어디로부터 태어났으면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지한 거죠.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뜬금없이 세상의 욕심, 탐심,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 어떻게 깨우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모른다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것도 모르면서 그냥 제 가운데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욕심 탕심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무지함을 깨우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래요? 민족들의 사성을 하나님은 무효케 하신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죠. 다시 봅니다. 11절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 여호와의 마음 안에 계획 안에 있는 것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창세전의 언약이죠.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창세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이루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 아슬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절 봅시다. 12절 자, 여호와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을 빼신 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랬습니다. 우리 수도 없이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계시록 1장 5절 9장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건 많이 얘기했거든요. 자,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은 세상에 막강한 오늘날 미국과 같은 힘을 가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늘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건 그림자예요. 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디서 빼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 가장 작은 나라를 들어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보여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뭐 할까요? 자기네들이 싸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종노릇만 했는데 지네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연장을 가지고 무슨 군사훈련을 받아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율법을 지키고 싶은 건 내 마음의 원함이에요. 그런 내 속에서부터 벌써 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을 배려하지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린 뭐야?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그거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건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의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들이 뭐가 있어요? 가장 주목만한 나라를 왜 빼내셨겠느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 안에 기뻐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또는 너는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언약하시잖아요. 땅 주신다, 자손 준다. 그 언약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으로. 그럼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 양 죽였던 것이 권능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 죽으셔서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이렇게 그런 거 말고 네? 그런 거 안 해도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쁘게 네? 그런 거 하는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네? 권능이 뭐냐니까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당신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죄값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건져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거예요. 신약에는 우리 너무너무 많이 했으니까 죄송스럽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민아도 영원저서부터 죄 아래서 율법 아래 있게 하신 피조물의 인간의 상태를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빼내실 것을 말씀하고 그들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나안 땅 있는 것들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에 보내시듯이 영원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천국에다 갖다 앉힐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누구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고. 모든 성경은 예수 준 거 아니까 영접이 되어져 있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구약에는 여호와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은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누구를 증거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던 여호와의 언약, 창세전의 언약,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을 것을 구약 성경이니까 예언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 거죠. 그림자로 모형으로. 자, 봅시다. 자, 그러면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시편 33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죠. 관심 있게 보고 있죠. 14절 곧 그 거하시는 곳에서 하늘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어떻게 하감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피고 있다는 거죠. 5절 보세요.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고 저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얘기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인간의 마음을 조성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인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어디를 살피신대요?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오장육부, 여러분의 심사, 하나님 그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외모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모 본댔어요? 안 본댔어요? 겉 안 봐요.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심사를 지금도 살피고 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바세바를 취하고 우레아를 취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심사, 그럼 내 심사는 안 살피, 그 살피죠. 다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야. 자, 그죠? 다시 봅니다. 그러면 15절 보세요. 16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죠. 애굽의 그 막강한 바로가요 못 이겼어요. 장자 죽이니까 두 손 두 발 내놓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한 힘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내놓았잖아요. 그럼 오늘 구원하는 것은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누구만 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리고 메대의 바사가 또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제패하잖아요.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었냐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적인 이스라엘 로마 석국에서도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중에는 전락이 되어지죠. 못 말리는 거예요. 왜?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두 손 두 발 두고 뭐한대요? 우리도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선포했던 거잖아요. 그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출발이 되어졌는데 그게 천주교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여튼 처음엔 잘 됐어요. 4세기 정도에 와서 4세기 국교가 됐는데 기독교가 타락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면죄부 주고 돈으로 구원 얻는 거 팔아먹고 오늘날과 똑같아요. 돈 주면 돈 많이 내면 헌신 많이 하면 뭐 하면 한다고요. 다 팔아먹어요 복음요. 그래서 결국은 16세기에 와서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지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칼빈이 루터 같은지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해서 지금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기독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16세기를 통해서 지금 이 한 500년 지나는 거네요. 500년. 근데 지금 어디로 됐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면 그야말로 전적 타락인 거죠. 막 완전히 막 똑같아요. 천주교 같은 그 길을 똑같아.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간은 육이 강하고 육성으로 있고 육이 원하는 것만을 향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엔 또 몰라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러다가 전도사 때서부터 부름을 받다 보니까 조금씩 알아지고 지금에 와서는 조금 많이 벗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너무너무 살찌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세워가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할 것이라 믿고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래요? 이게 그런 얘기잖아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으려고 로마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애굽이 무너졌다니까요.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졌겠어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다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응? 아니네. 자 16절 했죠? 17절 보세요. 자 구원함의 말 힘에 있지 않아요. 헛것이다. 그 큰 힘으로는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그럼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저희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제 용서 못 받고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요. 구원함에 있어서는 말, 힘 그거 헛것이다. 그것으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무엇으로 구원할 것이냐? 자, 18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그렇죠? 다윗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제 용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밧세바를 취했을지라도 그 죄 주님이 담당하실 것을 믿었다니까요. 구약에는 양 잡아서 제 용서함을 받고 신약엔 예수가 제 용서함을 할 것을 믿은 자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걸 바라보고 제 용서함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가 누구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복음 붙잡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가져가서 내가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어쨌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언제는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은혜가 있을 땐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는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주님이 담당하신다. 오늘 설교했잖아요. 육이 무엇이냐, 영이 무엇이냐. 갈라놨어요. 영의 욕구를 쫓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복음 붙잡으라. 복음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19절. 우리의 영혼이 다윗의 일행이 여호와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며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바라는 자. 그래서 결국은 쫓겨다니다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왕권 다시 세우고 더 큰 축복을 받잖아요. 더 나라를 부강하게 하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이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봅니다. 자, 그러니 21절 우리의 마음이 21절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말입니다. 다윗이 저를 즐거워할 거라. 우리도 그래야죠. 그렇죠? 예수 즐거워해.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 가져갔고 율법 지켜서 우리에게 율법 전가시켜줬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 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붙잡는 자.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늘 감사하죠. 저는 늘 일반 사람들처럼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샤바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만 가지가 다 부족해요. 오만 가지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집사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게 특별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은사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사랑하는 줄 알았다가 직살나게 얻어 터지고 이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그 보편적인 은혜와 그 보편적인 사랑이 누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고단해요. 그 은혜 모르거든요. 그 사랑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져서 무릎 꿇게 하시고 나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거 알게 하시느라고 우리가 고단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일날 집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죠? 산도 가고 바닷가도 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것에 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고난에 참여했다가 다시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깨달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깨달음의 문제. 자, 22절 보세요.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고요, 신약에는 예수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여 언약하시고 언약한 곳을 이루시는 여호와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간구하고. 우리 기도 이런 기도인 거죠. 예수여,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시편 33편, 그래서 32편을 근거로 해서 33편을 제3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시편 33편을 우리가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풍요롭게 알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